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화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숨겨주시는 은혜를 선포한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 이 숨겨주신다는 말의 표현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오늘 이 시간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연대기 안에서 살펴보는 스바냐가 벌써 77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구약 3번 제가 벌써 1년 반씩 이렇게 3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구약이 끝날 때쯤이면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한번 떠올려가면서, 왜 지금 같은 시기에 동시대에 보내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남유다를 통치했었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유다가 멸망하기 전 보내졌던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듣기에 거북스러울 만큼 아주 엄중한 경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선지자들을 대부분 그들의 손으로 죽이거나 그 예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제발 듣지 않은 말씀을 가르쳐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하다. 아니, 듣고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지자가 전하면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고 부담스럽냐, 쉬운 말씀을 원하고, 아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선지자들은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말을 했지요. 오늘은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언왕인 요시야 왕 통치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략 40년이 넘도록 우리가 예레미야의 별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려가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보면 주전 BC 640년에서 609년까지가 대략 한 31년 가까이가 요시야 왕이 활동했었던, 유다를 통치했었던 그 시대인데, 그 요시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진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바냐 선지자는요, 사실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다지 많이 알려진 선지자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는 몰라도 스바냐 선하 또는 스바냐 선지자를 희미하게나마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스바냐서 말미에 가보면 스바냐가 엄청난 경고를 쏟아붓다가 마지막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회복해 하실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찬양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스바냐서를 기억해요. 오늘은 설교 중간이기는 하지만 바로 스바냐서 3장 우리 17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스바냐는 몰라도 우리가 이 찬양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한번 따라 봅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도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스바냐 선지자와 스바냐 서는 몰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 때문에 그나마 스바냐 서와 스바냐 선지자를 희미하게나마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바냐 서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이유가 사실은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스바냐서 1장 2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는 1장의 시작부터 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의 왕 요시야를 언급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출신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한 뒤에 이제 2절부터는 주구장창 구약의 여느 선지서들 중에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역대급 가장 강력한 어조로 심지어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스바냐 선지자는 1장 시작부터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느냐? 진멸할 것이라, 멸절할 것이다.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말로 정말 듣기에도 무서운 말을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도 스바냐 선지자와 선지서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었는데 첫 장을 열었는데 땅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멸절하리니, 진멸하리니, 누가 성경을 읽고 싶겠어요? 또한 스바냐서 1장의 서두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때를 연상하게 되느냐?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결국 어떤 심판을 결정하십니까? 그렇죠? 땅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의 8가족과 큰 틀 안에서 짐승,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요, 창세기 6장 이후를 보면 숨이 붙어있는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략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스바냐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처럼 역대급 엄중한 심판을 재차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서 그 어느 곳에서도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쓸어 멸절하리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스바냐서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니 스바냐서는 대선지서도 아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소선지서는 잘 안 읽잖아요. 거기에다가 시작부터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진멸과 멸절이라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스바냐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서가 인기도 없고 잘 읽혀지지가 않아서 알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제목 자체가 스바냐 3장 17절이 복음성가의 제목이에요. 사실 저도 청년 때부터 찬양을 인도하고 금요일마다 함께 찬양하고 주일날 찬양 인도하면서요,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죠. 이 찬양을 여러분 제가 언제 들어봤느냐? 그때 들어본 거예요. 그때 그 금요 기도할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할 때 그때 봤는데, 죄송하지만 스바냐서를 청년 때는 읽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찬양을 들었고 그냥 했던 거지, 도대체 어느 시대에 누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나마 저도 그때 스바냐 3장 17절이라는 이 복음성가를 들었으니까 스바냐가 선지자인가 보다, 이 정도 안 거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왜 이와 같이 요시야 왕 시절에, 여러분 그래도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섭고 강력한 어조로서 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배워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는데 유다를 55년간 통치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온갖 만행과 악행을 거의 역대급으로 저질렀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요,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했던 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서고 장려합니다. 심지어는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므낫세 왕은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세우질 않나. 아니, 그 선한 다윗 왕과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의 본받아야 할 모습은 본받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본받질 않나. 아합하면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므낫세는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세워놓고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제단도 쌓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유다 왕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보다는 신접한 무당들을 신임하고요, 이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므낫세 왕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들까지도 무참히 죽여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려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므낫세 왕의 악행을, 55년 악행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이 이어받아요. 결국 여러분, 아몬도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행을 본받다가 2년 만에 백성들의 반란으로 아마도 맞아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도 성경에 드뭅니다. 신하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또 아들이 반역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맞아 죽은 경우는 드물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시야 왕이 유다의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에 오르느냐? 여러분, 8살에 오릅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올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처럼 8살의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될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정서를 한번 보세요. 다 볼 거 없고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유다 백성들의 정서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어떻게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요시야가 할아버지 므낫세의 55년 통치, 아버지 아몬의 2년, 도합 57년의 통치로 이어받은 유다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은 허수아비야, 아이고 헛개비 같은 여호와, 그는 악인에 대하여 화를 내릴지도 모르고 의인에 대하여, 선한 자들에 대하여 복도 내릴지 모르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심심치 않게 그들의 입으로 내뱉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야 때에 등장해서 이처럼 전무후무할 만큼 엄중한 경고를 강력한 어조로 유다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괜히 시작부터 나와가지고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숨을 쉬는 생명체들을 다 쓸어 멸절하리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유다의 상황 때문에 57년 선 왕들의 악한 통치의 상황을 요시야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요시야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살이었어요. 그러니 그 어린 왕을 통해 유다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선지자라도 이처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래서 듣는 자들은 제발 좀 듣고 마음에 새겨서 깨닫도록.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괜히 멸절하고 죽이겠다는 말을 하시냐고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이런 배경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시대에는 홍수 사건 이후에 전무할 만큼 엄중한 심판을 예언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와 같이 부담스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고 엄중한 어조로 선포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요시야 왕은요 8살에 올라서 18해가 지난 뒤에, 그러니까 26살에 드디어 열왕기서를 보면 요시야가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유다의,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까지 나아가면서 종횡무진하며 진행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요시야 왕이 그나마 여러분 전무후무할 만큼 어떤 왕으로? 선한 왕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떤 점에서, 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요시야 왕 13년부터 활동했던,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뤘던 선지자가 맞아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연도가 없어요. 그냥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쩌면 스바냐 선지자가 동시대이긴 하지만 예레미야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한, 그렇게 우리가 가상할 수 있어요. 연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예 스바냐는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8살 때부터, 다시 말하면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26살인 18해가 지나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강력한 어조요
매우 무겁고 엄중한 말씀이지만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마도 스바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째부터 활동했으니까. 그러나 스바냐는 그냥 요시야 때, 그러니까 요시야가 26살 때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했다? 뭐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예언을 듣고? 스바냐의 예언을 듣고요, 그나마 이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을 받아 듣는 이들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26살이 된 요시야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남으로부터 북까지 종교개혁을 종횡무진하며 이루었던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이 결코 숨겨질 수 없고 예언을 많이 한 대선지자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잠언 6장 2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대저, 잘 들어보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라는 말씀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 등장해서 스바냐가 쏟아놓은 말씀은요, 전부 다 훈계의 책망이었어요. 책망 넘어선 너무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듣고 깨달아 회개하니 요시야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잠언 6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훈계의 책망일지라도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받고 소화해서 여러분들 인생길이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길이 되어서 그 생명길만을 올곧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단단하게 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부드럽게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때로는 훈계와 책망과도 같은 무거운 말씀일지라도 생명의 길이 되는 말씀으로 여기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의 출신 배경을 잠깐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이 엄중하고 무겁고 강력한 어조로 예언했던 이 예언이 어쩌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예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의 출신 배경이 나오죠. 성경이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몇 대손이래요? 현손은 4대손이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었고 그다리아의 손자였고 그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구시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가장 권세 높은 왕족 출신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이 왕족으로서 이런 예언을 선포하기에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스바냐의 예언은 대부분 당시 귀족들이나 지도층들이 듣기에, 왕족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스바냐도 왕족이었어요. 여러분, 스바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려면 일단 스바냐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왕족이 주는 신분 안에 평안한 생활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족의 신분이 주는 편안함에 스바냐 선지자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스바냐 선지자는
엄중할지라도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법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포함으로 어쩌면 같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지도층에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을까. 아니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같이 이 편안함이 주는 신분 안에서 왕족이잖아요. 왕족, 히스기야의 현손인데 가만히 입만 닫고 있으면 그 시대는 평안하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듣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엄중하다고 부담스럽다고 재수없다고 하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스바냐는 그 왕족이 주는 신분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갖고자 하는 것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우리 손에 쥐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요즘 교회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갖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자꾸 성도들에게 속여요. 저는 이거 속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함께 다 온전히 누렸는가? 물론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현실의 고난마저도 회피하지 않고 때로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스바냐처럼 입만 닫고 있으면 왕족이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니에요? 그는 왕궁에서의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동족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광야로 내몰리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이처럼 당당하게 감내하면서 내려놓고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스바냐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만족하기 위해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고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 한번 딱 감는 일로 끝나나요? 이후 시간이 지나면 2번 감아야 되고 3번 감아야 되고, 그러다가 눈이 완전히 감겨져요. 죄악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 편안함을 선택한 대가로. 스바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았어요. 신분이 주는 편안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그 편안함보다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불편함을 택했어요. 왜? 그 길이 불편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그런 손해를 감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신실함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편안함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그러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발을 뛴 게 아닌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요. 편안함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이 더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편안함마저도 내려놓아요. 남을 위해서. 나는 불편함을 겪어도 남이 편안하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남들에게 있는 편안함까지도 내가 가져와서 내가 누려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화내심도 느끼지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 참 저가 스바냐였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왕족이고 귀족이잖아요. 입만 다물면 그냥 편안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전에 했던 말씀은 그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멸절하고 쓸어버리고 멸절하겠다는 이런 엄중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스바냐는 스스로 아주 고통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악인들에 대한 환난과 고통, 오늘 1장에 나오지요. 사실 스바냐서에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있게 될 여호와의 날을 이 스바냐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는데요. 1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의 날, 패망의 날, 어두운 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리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날, 17절에 고난이 임하는 날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스바냐는 이런 어둡고 캄캄하고 황폐하고 고통과 환난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의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숨겨주시는 은혜도 함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흑암이 있는 이 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우리가 서두에 본문으로 읽었죠. 2장에 보니까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교회는 비대면 전환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 좌석에 30%까지 앉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국이 워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비대면 전환을 하고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환난과 패망과 고통의 날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가 이처럼 요시야 왕 당시에 선포했던 말씀이 이제 성경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있게 될 진노의 인이 한 장 한 장 떼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요, 6번째 인까지 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인 떼지는 광경을 미리 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아니 도대체 이 진노의 날 누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패망의 날, 고통의 날, 황폐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죽는 날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17절에 가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7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아요? 이 여호와의 날? 그래, 네가 볼 때 6번째 인이 떼어주니까 이 땅에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 것 같지?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7장에 보니까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요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허다하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 숨김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고 공의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도 숨겨주셨고, 사도 요한이 예언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게 될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패망의 날, 어둡고 칠흑같이 캄캄하고 흑암이 있는 그날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약속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매일매일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숨겨주신다고 믿어요. 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일한 숨겨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 3대 가족들이 매일의 삶 속에 누려가길 원하고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살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진짜 숨겨지는 은혜를 비로소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드디어 마지막에 숨김받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날에 숨겨주시는 은혜까지 미리 내다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숨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숨겨주세요. 오늘 그 약속을 주시려고 사실은 스바냐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숨겨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있게 될 이 숨겨주시는 은혜까지 미리 내다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며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때로는 불편한 길이라도 선택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숨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